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저도 하지 못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겁니다. 뭘 시킬 때 너 그거 하면 뭐 줄게, 뭐 하면 뭐 줄게, 공부 잘하면 뭐 줄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공부도 중간쯤 했고 또 제가 사실은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잘 붙이는 성격이 아닌데 그저 개구리 잡아오면 얼마 주면 저축하고 또 메뚜기 잡으면 얼마 주고, 옛날엔 다 개구리, 미꾸라지, 붕어 이런 거 잡아다가 돼지 키웠습니다.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그런데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잡아오면 얼마 줄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가서 잡아오면 그냥 저축하라고. 국민학교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저축하는 게 있었어요. 저축하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거꾸로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면 뭐 해줄게. 아무것도 안 주면 사실은 대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딜을 하는 거죠. 얼마 주면 이거 하면 줄게 그러잖아요. 오늘 어머니가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시켰더니 이 아이도 잊어먹었는지 어머니도 그 생각을 안 하고 이 아이가 심부름을 잘했어요. 잘하고 딱 오더니만 딱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제가 심부름 했으니까 돈 주세요, 그런 거예요. 좀 그냥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건만은 아이도 절대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놈이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워놨는데 그거 하나 해놓고 그걸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어머니가 그날 밤에 편지를 썼어요. 무슨 편지를 썼냐면, 내가 너를 낳은 것도 공짜다. 내가 몇 년 동안 너를 젖먹인 것도 공짜고 지금까지 재워주고 먹여준 것도 공짜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책상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 편지를 읽은 아들이 와서 잘못을 구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슬픈 얘기죠. 우리가 자랄 때부터 우리는 자본적 윤리를 가지고 자라요. 이거 하면 이거 줄게. 딜이죠. 자본주의라는 게 딜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일해주면 당신 얼마 줄게. 그래요. 저는 가끔씩 이제 우리 젊은 교육자들 만나면 그럽니다. 이제 어디 교회 갈 때 절대로 내가 가니 얼마 줄게, 집이 있냐 물어보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딜하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딜하고 그것 때문에 자리를 옮겨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럽니까? 그래요. 그래도 그렇다. 교회는 자본주의적 논리를 가지고 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교회도 많이 자본주의적 그런 논리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 그렇죠? 사람과 동물의 차이. 그걸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동물은 리액션한다. 사람은 리스판스한다. 그러니까 동물은 반응으로 살아가고 사람은 응답으로 살아가는 그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개는 참 귀해요. 그렇게 주인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개는 항상 주인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전 죄송하지만 집안에 있는 개는 미워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개가 집안에 살아야 될까? 그죠? 집안에 있을 때는 저는 개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개는 한결같이 저를 좋아해요.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 그 개가 딱 옆에서 엉덩이를 디밀어요. 딱 엉덩이 디밀고 얼굴은 다른 데 쳐다봐요. 절대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게 벌써 한
지금 저희 걔가 14살이니까 그렇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눈을 마주치면 바로 집에 들어가야 돼. 제가 손을 이렇게만 하면 금방 바로 들어가요. 그런데 한결같아요. 제가 나갔다 오면 항상 계단에 딱 서서 반갑게 막 꼬리를 치다가 눈 마주치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밖에서는 정말 잘 놀아줘요. 같이 뛰고 똥 누면 다 치워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개는요 그렇게 정말 가깝게 주인을 잘 따르지만 꼬리를 한번 딱 밟으면요 금방 왕 해요. 깨갱하면서요. 물라고 하는 거죠. 물라고 하는 거죠. 조금 생각했으면 조련만. 그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내가 실수로 밟은 건데 조금 참아줬으면 조련만. 개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반응하잖아요. 이게 개예요. 이게 사람하고 다른 점이, 사람은 응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한 번쯤 생각하는 거죠. 한국에서 지하철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 발을 밟기도 하고 밟히기도 해요. 근데 저도 그거 한번 당했는데 정말 무한하더라고요. 딱 밟는 순간에 눈을 똑바로 뜨고 다녀. 어디 그렇게 하냐. 막 싸붙여요. 그 젊은 사람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로 밟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 똑같은 사람이 뾰족한 하의를 신은 여성이 딱 밟았을 때는 반응이 달라요. 다 그렇지요. 이 복잡한 데서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그죠? 한 사람한테는 뭐 눈을 직접 뜨면서 똑바로 뜨라 그러고, 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상냥하게, 그렇게. 이게 뭐냐면 리스판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삶이 우리는 리액션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리스판스인데, 리스판스를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은 그렇게 시끄러운 세상이 안 될 거고, 어떤 가정이라도, 어떤 공동체라도, 어떤 사회라도 정말 리스판스로 살아가면 거기에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냥 리액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정 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 조금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까 나올 것을 예상하면 안 하면 되거든요. 안 하면 되거든요. 저도 성격이 많이 참는 성격이지만 급한 성격이에요. 사실은요. 한번 그러더라고요. 또 집사람 얘기하면 또 혼날 것 같은데, 가끔 여성들이 호르몬에 문제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저한테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화나면 빨리 내 눈에 사라져. 그러더라고요. 내 눈에 사라지라. 왜냐하면 남편이 그냥 미운 거잖아요. 그런 때 없었어요, 여러분? 그죠? 없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저는 하여튼 목사 되기에 잘 못 돼서요. 그죠? 그치, 부인도 그럴 때가 있고요. 남자도 그냥 괜히 미울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럴 때는 눈에 안 보이는 게 상책이에요. 그거 안 하려면 우리가 리스판스로 살아가면 괜찮아요.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쪽에서 한마디 나오면 나도 한마디 하고 싶고, 왼밤 맞으면 오른밤 돌려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리스판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공동체든 그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아요. 다 선한 길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9절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거는 사탄이 한 얘기예요. 사탄이 그 앞서서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는 세상이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욥은 이 땅의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정상적으로 부인이 있었고 애들이 있었고 재산이 넉넉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 아마 우리의 로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풍족히 쓸 만큼 재산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얘기를 듣고 어찌 까닭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찌 까닭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까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단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누구라도. 우리 다니엘서 3장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목장 이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 참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에게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내 신앙의 이 지조를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고. 바꾸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경우라도 내 신앙의 지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얼마나 귀해요. 여기 지금 욥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까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 복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복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 되기를 바라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회사, 내 직장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다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왜 그 복이 잘 안 이루어지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적어도 많은 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가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복을 받는 건 거기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때. 내가 아무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든다고 하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저도 여러 사람들 보면서 그래요. 신뢰의 문제를 참 많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신뢰가 무너지면요,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저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거는 상대가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신뢰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사탄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까닭이 있어서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고 전적인 신뢰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그렇죠? 우리 김 장로님 기도했지만 그 정말 기도 가운데 정말 좋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은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한 교회 성도로서 당신은 내 자랑이 되고 나는 당신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교우 관계라고 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요. 그 어디나 천국. 이게 안 되니까 만나면 지옥이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 서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탄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욥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어디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게임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게임을. 지금 추석이잖아요. 그죠? 추석이에요. 참 외국 땅에 와서 추석을 지낸다고 하는 게 식구들을 만나고 싶은 식구들을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게 참 마음의 외로움이 있어요. 그저 한국 같으면 그저 소속하는 하더라도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만나는데 그거 못하잖아요. 정말 저는 이 추석 명절이 아름다운 명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동안 흩어졌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같이 모여서 만나서 축제하고 같이 음식 먹고 같이 덕담을 나누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가끔씩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 재산 싸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러니까 추석이 돼서 가서 그때만이라도 가서 부모를 만나뵙고 위로하고 정말 어머니 아버지한테 좋은 선물 하나 청성껏 말해주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 갔다가는 유산이 안 떨어질 것 같고 언젠가 하면 그런 것도 신문에 났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미리 재산을 상속을 해줬어요. 그런데 받을 때까지는 잘했는데 딱 받고 나니까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고소한 거 아니에요. 재산 반환 소송.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아들과 자식 간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이게 이래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 부모는 잘했든 못했든 그냥 무조건 효도의 대상이지. 그 아버지가 내게 재산을 물려줬건 안 물려줬건 빚을 남겨줬건 그거 아니에요. 그냥 부모는 그냥 효도의 대상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하고 뒤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혹시 유산이라도 있어서 주시면 고맙고 안 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거예요. 부모에 대한 거는. 그냥 그 얘기 들으면 목사님은 몰라서 그런 말이죠.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악해요. 막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일방적으로 효도하시면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은 욥을 정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험을 거는 거 아니에요. 모험을 거는 거죠. 가끔씩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좋은 말 같아요. 나는 평생 우리 자식한테 해준 게 없는데, 그죠? 우리 자식들이 참 잘해요. 저는 이 말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평생에 내 자식한테 공부할 때 등록비도 제대로 못 주고 육도도 제대로 못 줬는데 그저 저 자식들이 저렇게 지금 참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 그런 자식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욥이
어떻게 그 시험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욥기서를 쭉 전체를 보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그죠? 어차피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왔고 갈 때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들이 여러분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우린 처음부터 그냥 두 손 벌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얻어진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 가운데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안 수고해서 내가 이만큼 모았다고 할 말이 없지만요, 그렇게 해도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기의 본래성에 대해서 확실한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던 사람, 그죠?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던 사람. 자꾸 내 거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없이 온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의로워서 정직해서 깨끗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예요. 무자격한 가운데 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아주 구절절에 계속해서 이어져요. 거기에 보면 몇 절만 소개해드리면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할 때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살부터 어릴 때 생각하면 우리 연약할 때 사람은 왜 이렇게 못났어요? 다른 동물들은 보면 태어나자마자 꿈틀꿈틀하다 뛰어가잖아요. 망아지들 보면 병아리 보세요. 딱 알에서 깨어나오자마자 쪽쪽 재고 쫓아다니잖아요. 사람은 1년을 키워도 제대로 걷나요? 못 걷지. 연약할 때 정말 부모가 그때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셨어요. 연약할 때에 죽으셨다고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또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냥 서운한 관계도 아니고 그냥 원수 되었을 때예요.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교우로서 가장 최고의 교우가 누구예요? 십자가와 함께 죽는 사람이 제일 좋은 성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성도가요. 그냥 문제가 안 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죽으면 문제가 풀려요.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원수요. 아무리 해결하지 못할 원수도 내가 죽으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매년 하는 말이 철천지 원수다. 우리 교회를 이제 떠난 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떤 분이 교회 왔어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서 또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아니 그 교회에서 너무너무 미워서 보기만 해도 미워서 은혜가 안 돼서 이 교회 왔더니 그 미운 사람이 또 옆에 와서 한 사람 이쪽에 한 건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교회 떠나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옆에다 앉혀놓고 예배가 되겠냐고, 설교 말씀이 들어오겠냐고, 그냥 차라리 떠나라고. 용서가 되면 있고 용서 안 되면 떠나세요. 여러분, 그런데 떠나야 되겠어요. 내가 죽으면 그게 풀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내가 죽었습니다 하면 돼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아멘 하시는 목사님 한 분 오셨어요.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여기 집회 오셨다가 저에게 설교하셨는데 이분이 제 옆에 왔는데 계속 아멘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아멘을 저렇게.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도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렇게 안 하면 사탄이 금방 그 틈을 노려서 졸게 하든지 딴 생각하게 하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는 아멘
근데 뭐 옆에 사람 방해만 하면 되는데 제가 얼마나 방해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욥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무자격한 가운데, 그렇죠? 무자격한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그렇죠? 다 이게 은혜로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신다. 그러니까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건 나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왜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병들어서 왜 죽게 되었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몰라줘도 신앙인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까운 사람이 내가 지금 왜 병들었는지, 내가 지금 왜 실패했는지 몰라도, 나조차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병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실패한 게 아니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꿈이 있어요. 내가 이것만 잘 감당하면 정금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요. 이것만 잘 통과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거 하나 붙들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못 살아요. 축복의 큰 과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난날의 모든 그 받은 은혜, 그거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미 나는 다 행복했습니다. 다 누려보았습니다. 다 누려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들을 나눴어요. 시골에 개척교회 할 때부터 시작해서 부목사하고 또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이 교회 왔는데, 또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그때 가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이것으로 나는 충분하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그 이상 내가 어떻게 더 바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살아온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 잃어버리고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현재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현재에 집착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가끔씩 그렇잖아요. 내가 실패한 것을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실패한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마음과 육신이 망쳐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현재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빨리 잊으셔야 돼요.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현재 그 당한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은 19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의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것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행한다.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눈이 떠지면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먼저 보이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눈으로 먼저 보이지만 자꾸 그걸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자꾸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보는 훈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훈련이에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통스러울 때 뭐라 그래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잘 될 때에도 보상이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오면 알잖아요. 남의 아이 봐줄 때 참 어려워요. 남의 아이. 저도 손주 봐줄 때가 있어요. 자기 집 어디 좀 쉬었다 들어오라고 해놓고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봐주잖아요. 처음엔 잘 놀아요. 그러다가 딱 얼마 있다가 막 울어요. 엄마 찾아가면 막 울어요. 그래서 그냥 맛있는 것도 해주고 내가 장난감 좋은 거 사줄게 뚝 그래도 안 돼요. 계속 엄마 자꾸 울어요. 그렇게 하다가 딱 지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 놀다가 딱 뒤로 하고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그러다 지 엄마 아빠한테 착 안기는데요.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얻어지는 그 기쁨, 안도, 쉼, 치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많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가운데 우리는 병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욥은 그걸 알았어요. 지금 내가 잘 성공해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냥 주어지는 은혜일 뿐이고요. 그가 정말 중요하게 관점을 두고 사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가운데 가정도 귀한 거고 그 가운데 부도 귀한 것이지 하나님 없는 부나 가정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까닭 없이 수고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유 없이. 저는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하나님하고 딜하고 나오셨다고 하면 그건 오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하고 딜하지 않습니다. 까닭 없이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까닭 없이 하나님의 봉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믿을 때 욥에게 엄청난 큰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꼭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욥처럼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신 것이 보상이 아니고 잃어버린 것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까닭 없이 주님을 어느 상황 속에서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저 마음이 늘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을 신뢰해서 무엇을 맡기더라도 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